이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눈물 때문에 기쁨이 온다라는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눈물은 때로 반갑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또 눈이 건조할 때, 그럴 때 눈물이 흐르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끗게 되지요. 또한 기쁨과 감격, 감사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고 깊은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물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자녀가 제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화가 나도 눈물이 나고 당황해도 눈물이 나고 어떤 상황이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참 창피하고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눈물은 슬픔과 고통, 상처와 연관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철저한 실패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그 의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물이 품고 있는 놀랍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눈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듯이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 역시 눈물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역설적이고 강렬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눈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눈물은 우리의 한계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눈물은 우리의 한계와 죄를 깨닫게 합니다.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친 자다, 사인을 받은 자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눈물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법 많은 인물들이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신앙인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고백합니다. 그저 며칠, 그저 일정 시기,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많은 부분, 무엇보다도 유편 같은 곳을 보게 되면 밤마다 울었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깊이 통곡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는 그런 현실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역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중 선지자, 선지자들의 선지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별칭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 했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과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눈물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으로 눈물이 많아진다. 드라마 보면 우는 이는 중년의 남성뿐이라며요. 아내도 안 울고 애들도 안 우는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훔치는 중년의 남자. 근데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눈물 없는 남자의 말년에 눈물 흘리게 하셨다면 그것도 섭리 아닙니까? 성숙하는 데 있어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눈물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컸는지 존경받았고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처음 보인 모습은 죽은 듯 놀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인 모습은요,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천상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도하고 어린 양 되시고 유다의 사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만 해도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 인침을 받은 이들과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과 다른 점이 확연하게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울며 시작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웃으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류는 울지 않았습니다. 실은 울음은 낯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으로 울음을 싫어하는지도 모르지요. 창조하신 이후에 방긋 웃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보았더니 어떻게 시작한 줄 알잖아요. 저도 3번 이상 보았어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또한 어떻게 시작했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산파격인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요,
아이들이 울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왜요? 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울었느냐 이것과 손가락이 몇인가 꼭 씌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웃으면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요. 눈물을 흘려야만 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나 또한 어떤 모습인가 직면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십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 옷은 특히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 씻으면 옷이 붉어져야 하는데 왜 희게 되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적셔진 자만 깨끗하게, 희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256장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당신은 씻겨 있느냐, 나는 씻겨 있느냐. 피보혈로 씻긴 바 될 때에만 우리의 흰옷이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흰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과 눈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눈물을 쏟아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단지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공감적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울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음과 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죽음을 비롯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탄식하고 많은 경우 눈물을 흘리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충분히 눈물 흘려야 한다,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거,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것까지도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슬퍼해도 괜찮다. 너의 모습이 귀할 수 있다.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눈물의 상황에 동행하신다. 약속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의 섬세한 모습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생명수 샘으로 데려가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울고 그래서 더러워진 모습을 보일 때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우물가로, 수도가로 씻을 수 있는 곳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문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똑같은 심상, 똑같은 이미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제일 귀한 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수를 뜨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눈물을 같이 있게 여기시고 우리의 슬픔의 현장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다 마음에 새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너 이래서 눈물 흘렸지, 너 저래서 눈물 흘렸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조차도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눈물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위로의 시간, 힘주는 시간이다. 지금 못 느끼면 반드시 훗날에 그렇게 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 사실 아닙니까?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이 17절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섬세하고 우리의 눈물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확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 있긴 있죠. 기쁨에 겨운 눈물. 가장 최고로 기쁠 때 우리 마음에 물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이래요. 그래서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온대요. 기쁠 때도 콧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는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있긴 있죠. 그런데 원인이 다르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은 있는데 죽음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게 깨달은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 고난이 영원한 행복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 오해한다. 이 루이스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하되, 아니 나중에
이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해? 필요 없다. 지금 바꿔주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천국을 깊게 묵상하고 얻은 루이스의 결론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얻고 나면 그 천국이 고난조차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성숙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 56편 8절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예 보배 병에 담아두신대요. 우리가 귀한 물건 보배함에 담잖아요. 보석함에 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서 뚝뚝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이 우리는 정말 하찮고 우리는 정말 뒤로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배를 담는, 보석을 담는 병을 마련하셔서 다 담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요한계시록은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많은 겁니다. 사도 요한도 눈물 개인적으로 쏟고 성도들의 눈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저 유리바다 이전에 눈물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의 바다를 주께서 다 말려주시고 닦아주신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놓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괜히 요한계시록에 한 없고 666이다, 14만 4천이다, 7인이다, 7나팔이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실에 붙잡혀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의 동행이 있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으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신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다. 현재의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십시다. 설교 후에 바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보혈, 몸을 기념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 귀한 자리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눈물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